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에서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우선 우리가 문맥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6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벌이시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 엿보는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인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무리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셔서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단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전통에 어긋나는 사람이라고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12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12사도들과 또 이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그게 나머지 6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결론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부에서 우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40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이 맹인처럼 눈이 어두워 가지고는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39절과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는 먼저 주님과의 이 참된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스승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서 진리의 길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 계속해서 41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자기 허물을 볼 줄 알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보혈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남의 허물도 올바로 보고 다룰 수 있다. 우리 본성은 자기를 보기보다 남을 보고 남의 허물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그래야 제대로 눈이 열려서 제대로 남의 허물을 다룰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의 모습 되어라.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제자도 부분에서 구체적인 가르침 마지막 부분인데, 사람의 진정한 모습, 진가는 이 열매로 알게 된다. 특히 이 입술의 말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말씀하시죠. 가시나무라면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라면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선을 가득 쌓은 사람은 입을 열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 있다. 입을 열면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입술의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이, 제자의 말이 정말 이 마음에 쌓은 선과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서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론이자 정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시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되 집을 짓되 이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환란의 이 물결이 흘러와서 집을 때릴 때에도 견고하게 집이 서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서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의 물결, 시험의 물결, 심판의 물결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듣는 것은 기회이죠. 기회.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외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이 반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익이 많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복된 일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은혜를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서 행하는 아브라함처럼, 기생라합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자는 자기가 맹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는 남의 눈에서 남의 모습에서 허물을 먼저 찾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입술의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기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입술의 말이 인격을 대변하기에 입술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제자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다운 제자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말씀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술로 말하기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 가득 쌓여서 내 입술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굳게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께로 진리의 말씀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남의 모습에서 허물을 찾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허물을 십자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이 먼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바로 내 마음에 쌓여있는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더욱더 이 상황이 진정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